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고백이 되고 또한 우리 삶의 열매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때 늘 배고프던 유대인들이 배부름을 경험을 하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서 찾아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랍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됐죠. 자, 그런데 그들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의도,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 자신들이 바라는 것, 즉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해줬으면 하는 그 목표만 바랄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마지막에 그들의 속내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죠. 34절에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표준세 번역이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들의 고백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그들의 속마음이고 핵심이고 그리고 정말 바랬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정말 이 떡을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말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쉽지 않은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나요? 늘 배고팠던 그들에게서 로마의 압제와 수탈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힘들었던, 어떻게도 살아나기 힘들었던, 살아가기 힘들었던 그들에게 무엇이 느껴질까요? 어떻게든 배부르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읽혀지죠? 모든 삶이 힘들었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는 정말 한 줄기 희망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 배부름의 모습을 열매를 맺고 싶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그런 모습이 어디 그들뿐만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지만 나라마다 상황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모두에게도 간절함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만족해, 나는 여유로워,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 많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좀만 지나면 또 부족해지고 사람의 삶은 그런 순환으로 확인되어지는 걸 본다면 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또 많은 시대에 많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늘 고백했던 바람이었고 희망이었던 거죠. 자, 우리도 그들처럼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을 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여러 곳에서 느껴지는 이 부족이
삶의 여러 가지 것 속에서 부족이 느껴지잖아요. 어디서? 뭐 경제적으로, 뭐 아니면 뭐 가족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 부모 안에서, 또 뭐 여러 건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쉬운 점이 바로 이 부족이 우리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라고 하는 분별보다는 어떻게든지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나는 뭐가 채우고 싶을까요? 나는 어떤 게 채우고 싶을까요? 나는 그저 부족만 채우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결코 2000년 전에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밖에 없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인 거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저는 부족한 게 느껴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또 다른 나라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들도 역시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슬픈 건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예수님한테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도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바라보아야 될 그 대상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설정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결정한 바로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바라보고, 그러나 결국 헛물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되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의 배를 부르고 싶었던 그들처럼 결국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든지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또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그들은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서 이런 희망을 보았을까? 어떻게 이런 희망의 말을 하게 되었을까?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했었던 계기는 있었다면 그건 무엇일까? 그건 아마 예수님이 바로 앞전에 말했던 바로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참된 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예, 모세 때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를 그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걸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에게 지금 주시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과거형에서 이제 현재형으로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뭘 줘요? 생명을 줘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들었을까요? 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33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말이 들렸을까요? 이 말씀에서 무엇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의 만나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 참된 빵을 줄 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빵을 줄 거라고, 모세 대신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내려오고 또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의 희망은 바로 참된, 하늘에서 하나님이 참된 빵을 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됐죠. 왜요? 원했던 얘기잖아요.
듣고 싶었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상대방과 대화할 때 우리는 어디에 솔깃하게 될까요? 내가 들었고 싶었던 거, 내가 바랬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바로 그 부분에 솔깃하게 되죠. 또 어떨 때는 또 정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속상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줘야 이 대화는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지도 있어요. 자, 더 나아가서 결국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줄 거라고, 정말 이러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부풀어서 확신으로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반복은 있을 뿐이지 성장이나 변화가 없더라.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전통의 틀에서 나오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얘기한 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왜? 33절 끝에 33절 초반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야. 예수님의 그 얘기만 듣고 그래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되면 말이 맞죠.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흐름은 맞아요. 그런데 뒷얘기가 경청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얘기가 빠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무엇을 경청하지 않았나 보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떡이 그냥 육신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3절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표준세 번역,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얘기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빵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이야기가 경청이 되었다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그들이 들었다면 그들은 떡과 생명을 합쳐서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야죠. 근데 그냥 떡 주세요. 왜요? 배고파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찌양을 보는데, 찌양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24시간 배고파. 적당히 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적당히 배부를 수 있는데 좀 한 그릇만 먹어도 배부른데 이 아가씨는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일반 사람의 10배, 20배, 100배를 먹어도 배가 고픈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근데 우리는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도 늘 배고파요. 한 그릇 먹고 배부른 것 같지만 한 1시간만 지나면 다시 배가 꺼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입이 심심해. 또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가 꽉 찼다가 더 이상 못 먹어. 막 이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뭐라 그래요? 배고파. 또 우리는 양의 차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역시 똑같은 모습을 그는 찌양은 빨리 상황이 도달하지만 우리는 좀 간격이 있지만 여하튼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그들에게는 생명이 들리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여전히 육신에 필요한 떡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고 있을까? 그들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다면 우리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까? 경청만 잘하면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달라고 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떡과 생명의 떡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떡은 내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떡은 생명이 되는 떡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모양이 그 목적과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냥 떡을 바라보는 그들이 잘 경청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듣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생명의 떡 얘기를 하니까 35절에서 34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35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끝나고 그들이 수근수근해요. 뭐라고요?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도 아니야. 그냥 생명의 떡도 아니야. 그냥 떡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기가 만나라고 아마 생각을 확장해도 만나 정도까지 되지 않았을까. 생명의 떡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에 이는 요셉의 아들을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가 알아. 그 부모를 우리가 알아.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라고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들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 자체가 그들의 신앙의 틀에서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더 중요한 말, 생명의 떡이라는 말까지도 비껴가게 되고 생명은 아예 들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배만, 육신의 배만, 물질적인 떡만 원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예수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이 떡과 생명을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나는이라고 하는 게 한국적 어감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거를 좀 순서에 분위기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내가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문맥상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튼 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하는 바로 이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이걸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거든요. 에고 I am, 에고 에임이 I am 이란 뜻인데 이 요한복음을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여기에 7가지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천천히 볼 기회가 있을 텐데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가 양의 문이다. 네 번째가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까지 7개의 나는 뭐뭐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첨가할 수 있다면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야. I am 이하는 거.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리를 걸어오실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이건 좀 사투리 같잖아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번역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I am who I am이라는 거죠.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나는 나가 되고 나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거야 뭐 이런 복잡한 문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심오한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이 7가지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신의식, 신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라고 하나님의 표현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8장 5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몇 년도 사람이에요? 적어도 3,000년 4,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에 비해서. 그런데 그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하면 이게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궁시렁궁시렁 이제 속닥속닥 하게 되죠. 여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의식, 신인식,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말하고 있는 걸까? 그것만 말하는 걸까? 그걸로 말하고 끝인 걸까? 아니면 그런 분이 뭘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는 걸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태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정체성 맞는 얘기죠. 요한복음에 맞는 이야기, 내가 뭐뭐다라고 하는 7가지의 표현은 예수님의 하나님 정체성을 당연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건데 5장에 오니까 더 추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삼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것을 충분히 갖기에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간단히 이것을 다시 설명하고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온 바로 그분이다. 즉 3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려라고 하는 말은 카타 바이온인가 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카타, 아래로, 바이온, 걸어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온다 라고 하는 거죠. 프롬이 아니에요. 진짜 내려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진짜 내려왔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진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프롬이에요. 그냥 프롬.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떡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서부터 카타바이온, 내려와 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왜 신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요한복음이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표적, 그리스도의 모습 다 보이셨어. 오병이어로 막 이렇게 놀라운 사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 하나님이신 것 같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신전체성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많이 말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표현한 거구나.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나를 표현하신 거구나 라는 것까지 알겠는데 왜 생명의 떡이냐고요. 이거예요. 왜? 다른 거 하면 안 되나? 왜 굳이 생명의 떡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48절에서 51절에 나오죠.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8절부터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주 그냥 확실하게 날 주기 위해서 온다.
나를 희생하기 위해서 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떡이야. 거기까지는 뭐. 근데 목적이 뭐예요? 특히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와서 세상의 떡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예요? 영생을 주려고, 살리려고. 사람들은 지금 찌왕처럼 배고프다 할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 이상, 그 넘어, 그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 이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늘 배가 고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은 배부르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배가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진 배도 금방 꺼져요. 생각해도 금방 꺼져버리고 다시 배고파지는 바로 이 모습. 만나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지만 영원히 배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굶주림을 만족시킬 떡이 필요할까요? 그런 떡이 있을까요? 계속 먹어야 돼요.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현대인들은 어때요? 이 떡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이 떡이 계속 필요해요. 왜요? 부족하잖아요. 현대인도 부족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부족하니까 떡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더 많이 배우고 느끼다 보니까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부족함을 느껴요. 심리적으로 부족해. 그래서 현대인들은 또 현대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또는 심적인 면에서도 두 가지가 다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나는 왜 배가 고픈가? 나는 심리적으로 뭐가 부족한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 다 더 많이 채워져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생겨요. 앞으로는 더 어떤 게 또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사람들은 계속 채워야만 하고 부족한 것들이 계속 있어요. 우리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 너무 부족하잖아요. 심적으로 부족하고요. 육체적으로도 부족하고요. 뭐 채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죠. 어제 10만 원짜리였으면 앞으로는 20만 원, 30만 원짜리, 다음에는 1000만 원짜리가 더 원하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찾은 떡이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문제예요. 찾았어요. 물질적인 떡을 먹고 했어요. 일시적으로 생명을 유지시켜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주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넣어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충격적인 특별한 이야기가 돼요. 내가 줄 건 내 살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바라는 갈증,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즉 배고픔과 마찬가지로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현대인들의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목말라요. 계속 뭔가 채우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걸 채우고 싶은데 영원한 게 없다 보니 계속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채워질 거라고 느껴지는 것으로 채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인들은 또 어디까지 나가요? 나쁜 것까지 채우려고 하잖아요. 나쁜 걸로도 마약으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걸 채우려고 하고 뭐 끊임없는 것들을 막 채우려고 해요. 자, 이 갈증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3, 1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우물에서 나오는 물 다시 목마르죠.
요즘은 지금 날씨도 많이 온난화 때문에 많이 더워졌고요. 세계 각곳이 더위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일사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그냥 사망하는 사람들까지 유럽에는 몇몇 명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평소보다도 더 많은 인원들이 이 더위 때문에 또 일본을 보니까 일본도 너무 더워서 또 너무 더워서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죠.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목을 축여야 하는 몸에 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먹어야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다른 물인 거죠. 생명의 물이고 다른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요,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들이 굶주림과 갈증에 서 있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뭘로?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의 예언과도 연결이 됩니다. 49장 10절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오시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이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배부르고 싶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정체성만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늘 배고픈, 늘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지만 우리를 먹이기 위해 결코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또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가 늘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께서 보시고 회복하며 성장하며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그 예물이 하나님에게 연락되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열매인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기 위하여 생명의 떡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세상에 많은 떡이 있어도 다시 배고프지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와 그리고 주의 회복을 바라는 자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